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앞에 복된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따라 살 수 있는 강력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도와주시고 또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모여 찬양하는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위협됨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도 크게 열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이 시기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높이 감사하는 귀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르신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수술 후에 이제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주의 백성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9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따라가다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기술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사울에게 사무엘이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왕을 본 적도 없고 왕이 되어 본 적은 더더욱이 없는 사울은 이 말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질 않았을 겁니다. 옛날에 왕이 한 번쯤 된 사람이라면은 너는 왕이 될 것이니라 그랬면 그 왕 하면서 뭔가 왕에 대한 개념도 있고 또 왕에 대해서 한 번쯤 상상도 해봤고 그랬을 터인데 왕 구경도 못하고 왕이 될 생각은 꿈에도 못했고 또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데 무슨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런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사울의 마음에는 그 자기가 왕이 된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내가 진짜 왕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질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하게 사울은 어쩌면은 믿음이 그렇게 있질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더 아마 그 마음속에 사무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라면 믿음이 확실하고 그런 성도라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고 한 번도 왕을 안 보고 왕이 될 꿈도 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자 선지자가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믿음으로 그걸 수납하고 하나님의 계시자가 선지자가 내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진짜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텐데 사울은 그다지 성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건하게 믿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붓는 예식,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예식처럼 또 왕
사명자 왕에게 지명을 받은 사람에게 붓는 겁니다. 이 기름 붓는 의식은 인침받았다라는 게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식을 행할 때 기름 붓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선택한 사람이다 이거야. 제사장으로.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는 까닭은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다. 근데 그런 예식을 통해서도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 객관적 증거, 외적 증거가 이제 네가 그렇게 내적으로 믿지 못한다면은 이 원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증거가 확실히 믿어져야 되는 거지. 외적 증거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외적 증거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외적 증거를 셋이나 줍니다. 그 외적 증거가 흔하게 나타나는 일, 어디쯤 가면은 그 시장 한복판에 쭉 가면 김 씨를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너한테 인사를 꾸벅하리라. 이런 증거, 이런 외적 증거는 사람 만나면은 당연히 인사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흔한 증거가 아니라 정말 사울로 하여금 이 믿음이 연약해갖고 믿지 못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내가 무슨 왕이 돼, 이 나라에 왕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울에게 100% 확신을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외적 증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너한테 이런 말을 하리라. 암나귀를 찾았느니라. 네 아버지가 이제 나귀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걱정하느니라.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는 다불 상수리 나무 있는 데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건 더 큰 증거예요. 이 세 사람이 양 세 마리 끌고 떡 세 덩어리 가지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그 떡 가진 세 덩이 가진 사람이 두 덩이를 아마 사환하고 같이 먹으라고 주는 건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니라. 이거 자기네들 먹으려고 갖고 온 건데 그 두 덩이를 사울에게 덥석 준다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의 사울을 섬긴다라는 의미도 있거니와 그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울로 하여금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나 보다 라는 확증을 갖게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증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한다. 이거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증거죠. 사울에게 무슨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건데 근데 사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몇 절 뒤에 가면은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저거 사울 아니야? 갑자기 이상해졌네. 그 사울이 항상 그래왔던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로 사람들이 사울을 갖다가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늘 선지자들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길 텐데 한 번도 그러한 적을 본 적이 없는 사울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이 여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임하거든 그때는 네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한 줄 알고 이제 길갈로 내려와라. 내가 길갈로 너보다 7일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갈 테니까 너는 그곳에 가서 7일을 기다려라. 이 기다리라라는 것도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세를 다듬으면서 7일 동안 하늘의 땅의 동서남북 성부성자 성령, 그래서 합친 7 완전수, 완전해질 때까지 그 길갈에 가서 사무엘을 기다리라. 사울은 기다리는 거 이렇게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는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냥 조금만 사무엘이 늦어지면은 자기 마음대로 양만 가져와 그래갖고서는 양 한 마리 잡아와 그래갖고서는 지 마음대로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났다는 그런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를 모르셨습니까? 이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갖다가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7일을 기다려라. 조용히 사무엘이 오기까지 모든 증거가 네게 임하거든. 그래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셨네 진짜. 그 정말 믿기 어려운 확신이 들거든. 길갈에 가서 나를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참 이 하나님 왕이 된다는 이 말, 내가 왕이 되었다는 이 말, 이미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이제 대관식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걸 갖다가 자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각, 소명의식을 자각하는 거. 내가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셨네. 그러면 왕답게 좀 살아야지. 이게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은 이 자각이 아주 깊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자각,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깊이 마음에 품고 사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한 번도 이 메시아 자각,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 라는 메시아 자각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시기까지 이 메시아,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니라, 이 메시아 자각을 한 번도 잊어버리시지 않고 그 사명에 충실하신 거예요. 왕은 이 땅의 왕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거는 큰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에요. 왕이 하는 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을 잘 통치하고 이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이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내 생명을 다해서 이 백성들과 함께하리라. 이런 자각의식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들어야 되는 거야. 그냥 왕 됐네, 눈 떠보니까 왕이 돼버렸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자각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서 무슨 왕다운 삶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자각을 스스로, 원래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스스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많은 이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선택해서 제사장들처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가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 돌리리라, 이러면서 결심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울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적 증거를 요구했고, 외적 증거가 그 3가지 증거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준 거예요. 2사람 만나고 3사람 만나고, 그리고 선지자들 많이 만나고, 2사람이 이제 다 됐다 걱정하지 마라, 네 아버지가 찾았다. 3사람은 떡 2덩이를 주면서 열심히 공경하고, 또 선지자의 무리는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언하고, 그 3 증표를 통해서 사울이 진짜 왕 됐네,
내가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왕 세웠다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이 맞네. 그러면 내가 이제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걸 깨닫는 시간이 7일이야. 7일 동안 길갈에 가서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왕답게 정말 뭔가 힘있게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는 게 이게 사울에게 있어서의 왕의 자각, 왕의 소명을 인식하는 거고, 이 인식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들이, 외적 증거들이 물론 성령의 인침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내적 증거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외적 증거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 빼도 박지 못할 그런 증거들을 삶 속에서 확확 보내주셔갖고,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네, 믿음 약한 우리까지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야,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다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어려움도 또 이기고 지나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이게 다 깨달을 수 있는 건데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도 우리 속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체력이 충만하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이 난관도 잘 극복하는구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외적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와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 주셨군요, 예수의 보혈이 내 몸속에 흘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군요, 이런 자각이 이게 삶 속에서 있어야 되고, 이 자각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첫 번째 이 목적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궁금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두 개가 우리의 제1차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 돌리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열심으로 감당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큰 일만 해서 영광 돌리나요? 주어진 작은 일은 안 하고 큰 일만 맨날 꿈꾸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야. 작은 일, 주어진 일,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골라가면서 열심히 감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 최우선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 만나게 될 때 칭찬받을 그런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언젠가 섭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면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야단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주신 사명,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 앞에 설 때 물론 두려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가 우리에게 있어지겠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소명의식을 깨달은 삶이에요. 사울은 왕입니다. 왕은 소명이 큽니다. 자기 하나 잘 사는 게 왕이 아니라 왕의 소명은 내게 주어진 백성들이 다 잘 사는 게 왕의 소명이야. 다 편안하게 사는 게 왕의 소명이야. 근데 이 큰 소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소명의식이 좀 남다르고 소명의식이 좀 커야 돼요. 확실하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리 다 알아서 조금 시시하지만은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알고 맨날 자기 자식 생각만 하고 이스라엘 다 인생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끊어버리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왜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왕 될까봐 내 아들 대신해서 저 다윗이 인기가 엄청 많은데 혹시라도 저 다윗이 왕 되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돼? 자기 집안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왕 될 자격이 없는 집안이야. 그러면 다윗을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백성들이 노래 부르는 걸 들으면 훌륭한 사울이라면 그래 다윗에게 이 왕권을 넘겨줘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협조도 하고 도와주고 그래야죠. 그래서 왕권이 견고하게 서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잘 살게 해야죠. 나 아니면은 안 돼.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 백성들만 골탕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그리고 권세가 잘못 사용되어지는 거죠. 사울은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많은 병사들을 다윗과 전쟁으로 인해서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치게 만든 장본인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잊지 말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확실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자각을 가지고서 힘있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식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힘있게 열심히 살게 해 주옵소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